요즘 우리는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상식들이 깨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들릴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불안까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 배웠던 지구의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지구의 환경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봄과 가을이 너무 짧아지고 여름은 너무 습해져서 마치 동남아시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이상기후 여파로 봄마다 미세먼지의 홍역을 앓고 올해는 또 너무 건조해서 경상도 지역에 산불 피해로 많은 산림과 집들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기후재앙이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자리 환경을 바꾸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기막힌 변화들을 우리 시대에 지금 겪고 있지 않나요? 또한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고 심지어 얼굴을 조작하여 새로운 범죄들이 기승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책임 없는 유튜버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쳐서 정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불안한 틈을 타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도 우리 주변에 쉽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우리 시대의 혼란과 놀랍도록 비슷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단지 한 시대의 신학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런 궁금증과 어쩌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었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혹은 어디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언제 혹은 어디에서의 관점으로 풀려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시한부 종말론에서 답을 찾으려 하거나 혹은 죽어서 가는 내세적 장소에서 그저 위안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동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고 때로는 오늘의 삶을 놓치게 하고 심지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도 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여기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용어들의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야 투 테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내세의 소망으로 주어지는 미래적 개념의 용어입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아톤 우라논이라고 불리는데 주로 마태복음에서 마태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이 마태복음에 하늘에 강조점을 두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강조점은 하늘에서 완성되어질 나라, 즉 미래의 내세적 완성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너희 안에의 헬라어 휘몬 엔토스는 너희 가운데로 이해하는 것이 더 훨씬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속에 임한다기보다 예수님이 이미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 자리, 주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막연한 소망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환경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정치 체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와 진주 비유를 통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섬길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의 삶을 통해 그 자리에 스며들어 자리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서 러브 더 월드 미혼모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50명 이상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아이들과 엄마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임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과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 예배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겨자씨와 같이 썩어진 그 자리에, 섬기는 그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나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나 표적을 쫓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지 않나요? 우리는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또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미움을 용서로 바꿀 때, 절망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22절부터 제자들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의 개념으로 또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인자의 날,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 인자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인자의 날은 초림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은 언제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궁금함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자정을 기억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이장님 목사로부터 촉발된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를 따르던 성도들은 그 당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14만 4천 명의 성도가 휴거되고 그 후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가르치며 믿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뉴스 기자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전 국민이 휴거를 기다리는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개중에는 그 시간이 지나오기도 전에 미리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휴거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종말론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께서 다시 오실 인자의 날을 어느 시간 어느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에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어느 때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요란한 소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상을 그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한 선택을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성도들이 그렇게 속고 살기 쉬운 게 아닐까요? 인자의 날은 예고 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26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자의 날을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때는 공통점이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일상의 삶이 아닌가요? 근데 심판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짓는 그 순간부터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롯의 때는 천사가 롯을 소돔에서 빼내고 난 직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으신가요? 인자의 날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에 무뎌져 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31절로 3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은 구원의 순간에도 소돔을 향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고 가던 길 멈추어 뒤돌아보다 그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세상을 향한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무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있게 되고
내려놓으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살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한 번뿐인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버려야 비로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믿음은 오늘의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34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주식에 보니까 그 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중에 인자의 날이 임하고 그날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여기에는 어떤 기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 있었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저 하루하루 일상의 관계, 일상의 일을 함께 하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자의 날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찾아온다는 말씀 아닐까요?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이나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어떤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하기 쉬우신가요?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아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람은 반드시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구원의 기준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날에도 기억하시고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어디 오니까? 라는 이 말씀의 한글 번역이 참 어색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퀴리오스푸라는 이 말은 어디 오니까로 쓰인 이 푸라는 의문 대명사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되어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여, 그날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것입니까? 되묻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표현은 다소 상징적이고 난해하지만 그 본질은 분명하지 않나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 심판의 대상이 있는 곳에 그날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미루실지라도 결코 불분명하게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은 징조 없이 찾아오지 않고 그날은 분명히 알 수 있게 성도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제냐 어디냐가 아니라 그날을 분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분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씨름하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나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를 알아보아야, 초대해야 들어갈 수 있듯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 존재가 별로 드러나지 않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몰라봐도 예수님은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 진짜의 믿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인자의 날에 반드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가를 몰라 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의 백성들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요행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알아보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오늘을 다르게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33절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과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을 붙들려다 영혼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느라 비록 지금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참 생명을 붙드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순종, 오늘의 작은 믿음이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다가올 그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자들에게 인자의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을 위해 준비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사람을 부르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마지막 날이라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빅토리 데이, 곧 승리의 날이며 글로리 데이, 곧 영광의 날로 맞이하는 하늘빛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